이제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가탄이 될 수 있으나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아버지의 품,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오지 못하고 셰울로 가게 되니 거기에서 샬롬하는 일을 새로 배우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속된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게 하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내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며 그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고 또 명백한 야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거기다 토를 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토를 너무 많이 달아요. 그게 뭐예요? 신학이죠. 신학은 토를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기억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나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말씀 듣기 전에 지난 시간 어제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이방인의 지역이고요.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인 남자 고넬료라고 하는 자는 의로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비를 백성에게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이상으로 그에게 들어오사 고넬료야 하시니 그랬어요. 구시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이루어진 시간이고 또 그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어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본래 세상 전체에 대해서 정오라 하는 거는 그 날에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오로 말미암아 모든 네피시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형제들도 먹었고 베냐민도 먹었단 말이죠. 같이 먹었어요, 다. 정오에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다.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를 말하고요. 고넬료가 주를 주목하여 보며 무슨 일이시냐 물으니 너의 기도와 자비, 헤세드가 상달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나 부르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시고 시몬 베드로는 바닷가의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는 분이 피장 시몬입니다. 즉 성령님이라는 얘기죠. 이야기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종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인 중에 성실하고 의로운 군인 하나를 불러서 모든 상황을 다 자세히 말합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났고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고 하셨다라는 이 모든 자세한 내용을 다 말을 하고 그리고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에 대해서는 욥바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욥바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가 있었는데요. 다비다는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끌어내려오는데 끌어내려서 아브라함 품에 두어버리면 끌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 품에서 다시 첫째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메시아 왕국에 와야 되죠? 그 욥바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욥바는 아브라함 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네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지금 왜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중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세히 말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오르니 그랬어요. 6시는 9시는 돌아가신 시간이고 정오는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오에 먹는 시간이잖아요. 요셉과 조셉이 아니고 조셉은 나고요. 요셉과 형제들이 같이 먹는 시간이에요. 정오를 말하고요. 6시는 정오를 말하고 지붕은 방주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말합니다. 정오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간을 말하고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과 정오에 함께 짐승을 잡아서 세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걸 보는 거죠. 기도 중에 깊은 타르데마에 빠지고 하늘에서 큰 아마포 기구가 내려오는데 최초의 사방 땅 위에 내려와 포로가 된 것. 왜 이거 나오지? 이게 지금 되새김하는 거죠. 최초의 사방 땅 위에 내려와 포로된 것들, 곧 네 발 달린 짐승, 맹수들, 배마를 말하죠.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을 이제 포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에. 큰 보자기는 큰 아마포니까 율법에 잡혀 있는 자들이 내려오는 건데요. 이 짐승들은 후에 지금은 짐승들은 나중에 새들은 곧 이방인들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제사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 드렸으니 바쳐진 것들이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고요.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게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꿀꺽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여 아닙니다. 모든 불교를 하거나 정결치 못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율법에 찌들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 찌들은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은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죠. 욥바와 룻다, 샤론에 대하여 보이신 베드로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서 이방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 주님의 대리자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을 알려야 하는 것이므로 주님이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후에 이방의 빛으로 택하신 바울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러 가게 되기는 하지만 구원이 이런 거다. 지금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소리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율법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한테 또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도 없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소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다시 소리가 있어.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그에게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걸 그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는지 깨끗게 할 거라는지 아니면 네가 먹으면 깨끗해진다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미.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세상은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땅이 끝날 때까지가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서 주님이 삼켜도 해석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삼켜도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냥 삼켜도 되는 거예요. 기름 안 줘도 되고요, 유향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그걸 더럽다고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고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것이. 다만 이미 버려두신 것을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다 가져갔는데 안 믿으니까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므로 버려두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잡혀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두심으로 깨끗게 하셨는데 그 누구도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끝났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다 드려진 거예요. 모두가 다 바쳐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이미 바쳐졌어요. 짐승들도 이미 바쳐진 거예요. 다. 자, 16절인데요. 이것이 3번 위에 다시 있고 기구가 하늘로 들어 올리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일어났어요. 있었단 말이죠. 3번 다시 일어났고 들어 올려졌어요. 그 도구, 기구가, 아마포 기구가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3번 보이시고 들어 올라갔으니까 이제 타르데마에서 어떻게 깨어나야 되겠죠? 그럼 베드로가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3번 일어났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환도뼈시 그 옆구리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좌편에도 가지가 3개, 우편에도 가지가 3개. 이게 뭐죠? 촛대죠, 촛대. 그러면 3번 일어나고 올라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환도뼈 줄기 옆에 나중 시대에 3 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베드로가 자기 안에서 환상이 무슨 뜻인가 걱정하더니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보라,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자들이 시몬의 집 문 위에 서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깊은 잠에 들어갔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큰 보재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고 새가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받쳐진 것을 어떻게 하라? 잡아 먹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으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보여주셨으면 그거를 근심을 해야죠. 걱정을 해야 돼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민을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목사님 이거 암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 5분 정도 하다가 아우 이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답 보고 시험 보는데 해답 보고 시험 보는 거잖아요. 고민을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고민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민하니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성령님이 와요. 왜 나만 와? 여러분도 와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럼 이거 적는 거 하지 마. 좀 해봐 집에서. 자, 이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죠?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에 걱정을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 타르데마에서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해서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이제 근심하는데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 성령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집에 와서 집 문에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뭘 물어보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뭘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잘하네. 베드로가 그 일이 3번이 일어나는데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걱정하는데 마침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자들이 시몬의 집 위에 서서 문 위에 서서 물어요. 18절 불러서 묻되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소리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냐 그랬어요. 우거하느냐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숙한다는 말은 거기 아직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와서 다시 본래 세상으로 와가지고 또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에 있으니까 이게 유숙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이 유숙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와 동시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이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보라 남자 둘이 너를 찾으니 그랬어요.
남자 둘이. 그럼 이제 문 밖에 온 남자 둘이 찾는다는 거죠. 근데 군인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남자 둘이 온대잖아요. 근데 군인을 같이 했잖아요, 처음에. 그죠? 자,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를 찾는 남자 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베드로에게 너를 찾는 남자 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 남자 둘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하는 거죠. 따라가라.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 둘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의 생각을 이제 풀어주시려는 거죠. 자, 20절인데요. 그래서 일으키라, 우리나라 말로는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일으키라, 그리고 내려가서 일으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라, 아무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일어나라 안 되는 거예요. 일으키라 가서, 내려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 어디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냈으니까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하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의심했잖아요. 부정한 건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냐면 가서 일으키라 그런데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그 아담의 노아의 후손들에게 바벨탑을 짓는 걸 보고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나 좀 보자, 이렇게 해서 무슨 예수님 하나님이 짓거리라고 하진 않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에트 성읍과 망대를 세우는 인간들을 보시려고 내려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내려온 거를 얄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다 해도 얄라드라고 했다고, 그러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갔냐, 뭐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베드로가 메시아 왕국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졌으니까 지금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건 얄라드,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자, 21절인데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남자들에게 가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찾는 그인이 무슨 까닭에 나를 찾아왔느냐. 자, 이제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남자 둘에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말을 하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찾는 자라. 무슨 연유로 여기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여기 왔느냐,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 내가 찾는 그이라는, 너희가 찾는 그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서 남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런데 말하기를 고넬료 백부장 남자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유대인 족속이 증거하는 바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너를 초청하여 당신에게 말씀을 들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 둘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은 남자 이씨인데요. 의로운 이씨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리고 증거하는데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대 족속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고넬료를 뭐 증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이방인들이 고넬료는 거기 가서 유대교를 믿고 그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배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같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아우,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고넬료는 어떻게 무슨 취급을 받았겠어요? 이단 취급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하면 누가 존경하고 증거는 누가 증거하겠어요? 유대인 족속들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너를 초청하여, 그의 집으로 너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당신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들으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종 둘이, 그러니까 남자 둘이에요. 종 둘은 남자 둘이에요. 남자 둘이 와서 자기의 그 주인 백부장이 한 얘기를 거의 그대로 잘 전달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고넬료에게 들은, 고넬료가 뭐라고 어떻게 말했어요? 사파를 했죠. 사페로. 자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들은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을 불러 유숙하게 하고,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나가는데 요바로부터 어떤 형제들도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런데 다음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나가는데 요바로부터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그들을 유숙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자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자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그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인데, 여기는 야차예요. 떠나가는 거 말이죠. 그리고 요바로부터 어떤 형제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서, 그럼 여기에 유숙한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와서 유숙하게 되니까 메시아 왕국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게 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숙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는데 어떤 형제들인지는 나중에 우리 나오면 또 얘기를 하자고. 자, 24절에 다음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니, 그런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는데요. 우선 본문을 좀 볼게요. 떠나니까 그 다음날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고넬료가 있었어요. 누구랑?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누구랑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의 친척들을 같이 불러서 있고요. 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넬료를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지 못한, 물론 제가 이걸 나중에 먼저 알아서 어제 얘기할 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고넬료가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씀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잖아요. 그러면 이방 군대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방 군대라는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방 군대라는 말은 로마의 군대라는 말씀이고요. 이방의 군대라는 말인데요. 여자는 라헬과 레아잖아요. 레아와 라헬, 여자의 종들이잖아요. 여자는 둘 다 율법인데요. 여자의 종들의 아들은, 그러면 이제 레아는 율법을 낳는 아들이고 라헬은 율법을 성취하는 자들을 낳는 게 라헬이에요. 어쨌든 다 율법이거든요. 여자의 종들의, 그럼 율법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은 약속을 안 가졌어요. 누가 가졌어요? 율법이 가졌어요. 아들들, 그리고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을, 합한 채가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낳은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레아의 네 아들은 율법 아래 낳은 아들이고요. 그 아들이 아닌 종의 자식이며 약속이 없이 낳은 큰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낳은 자들을 군대, 이방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을 제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레아의 아들들은 작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6 아들은 종의 아들 넷과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 2를 통해서 약속이 없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다 하나님도 없는 약속 외의 외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어디에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천하 만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 아들들이 자기들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유대인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서는 그들은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군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해서, 백은 메아라고 해서, 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룬 걸 뭐라 그랬어요? 백이라고 했죠. 이방인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부장이라는 말은 사르라는 말로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족장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완성케 하는 장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넬료의 복음이 들어가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고넬료 아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 아래서는 다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이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불렀다라는 말은 이방인 족속들이 다 거기 왔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모든 족속이 다 온 건 아니죠. 친척들이라는 말과 가까운 친척들이라는 말은 다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도 함께 다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와 마주치니 고넬료가 발 위에 떨어져서 경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정말 재미있는 데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요.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고넬료와 마주치게 되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나팔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 발에 프로스쿠네오는 이제 경배하다라는 말이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야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다가 천사가 자기의 기도와 자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가서 청하라고 지시하신 대로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는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죠? 주의 천사가 누구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죠. 시몬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말씀과 성령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오시니 너무나 감격하여 반가웠을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이 딱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서 여러분 경배해요? 안 해요? 하죠? 너무나 감격하고 반가웠을 것이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자에게 경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다시 살리며 일어나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일어날 사람이에요? 일어난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냥 베드로가 일어날 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를 높인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다, 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다시 살리며 일으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담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담이다. 여기는 분명히 단수로 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담이라. 그러면 그 아담이라는 말은 여기가 만약에 소유격이라면 그의 아담이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그냥 지시로 하는 거라면 그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은 누구예요? 내가 그 아담이다. 그러면 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아담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나중 사람,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닌 그 사람이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느냐? 해석이 정말 엉터리예요. 고넬료가 경배를 하니까 베드로가 겸손하게 야, 나도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당연히 주의 사자 베드로에게 경배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다시 살리며 일어나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아담이라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완성하셨고 이제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고 하셔서 주님의 사자로 먹으러 왔으므로 제물이 경배하니 당연히 그를 먹고 다시 살려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내가 그 아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의 모든 친척과 가까운 모든 친구들을 다시 살려 부활에 이르게 하는 아담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리시게 하시고 메시아 왕국에서 피장 시몬과 유숙하던 베드로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으라고 하느님으로부터 보내셨으니 제물들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보내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아니 세상에서도 어명이라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말을 파발마루 타고 따고따고따고 해서 서울에서 수원에 가지고 수원 이 사또한테 어명이요 이렇게 했더니 수원 사또가 나와가지고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하면 왕이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왕이? 수원 그 사또인지 지랄인지 하는 새끼는 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가서 먹으라고 해서 왔는데 야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 큰 이스라엘의 경배를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먹겠냐고. 번역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아담이라는 말과 나도 그 사람이라는 말은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나중 사람 아담으로 왔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망해서 다시 살려서 부활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담이신 베드로가 다시 살리시며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저들을 먹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죄다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멜기세덱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땅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깨끗이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믿지 않으면 다 뭐라 그러죠? 지옥 간다 그러죠. 근데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하는 건 누가 망하는 거예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면 주님이 이기는 거지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음보에 가갖고 샬롬이나 하라는 거죠. 샬롬이나 배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취소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쉐올로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샬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베헤마들의 구원이 이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할렐루야도 많이 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기도할 때 아멘 했잖아요. 다는 안 하더라고. 보니까 몇 사람만 아멘 하는데, 아마 제자가 별로 안 되고 싶은가요? 아멘을 잘 안 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세월에 가서 샬롬을 하게 된다면 어떠겠어요? 1호3에서 그냥 8년이 지금 벌써 거진 지금 8년을 우리가 이제 이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부터 들었으면 막 10년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진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개판 11조도 내고 배지를 다 하던 놈하고 똑같이 음부에 서 있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슬프죠? 반드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담은 오신자의 표상이라는 말만 좋아서 그럼 나도 천국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세상에서 나 좋은 일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음부에 갔다가 가서 배운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보니까 밴드에다가 우리 형제님이 물어봤어요. 재물에 그 강해가 있잖아요. 이게 소금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재물이 뭐냐는 거예요. 재물은 제사 지낼 때 지내는 재물이잖아요. 거기에 소금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말하는데 그걸 모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는데,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를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천년이 주님께는 하루 같고 주님의 천년이 우리에게도 하루 같고. 주님께 천년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천년만 주님께는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하루같이 그냥 주님의 하루같이 끝내면 어떻게 금방 끝나죠? 그런데 주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주일을 기다리면 얼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7천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게 하루 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천년을 기다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평안을 주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내가, 주님이 너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은 고난을 함께 해야 하는 말씀이지만 영광 중에 영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진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0명만 나와도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명인가 보다. 7명인가. 하여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자가 됩시다! 이것도 아멘 또 5명밖에 안 했어. 제자가 되기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게 한, 그래서 받쳐진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에 속한 율법의 매인자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깨끗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고넬료에게 보이셔서 고넬료를 또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들의 초대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와 더불어 그의 친족들과 그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냥 우리가 받쳐진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먹으려고 하는데 먹혀지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먹혀지기에 합당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